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안하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이제 돌아온 다윗의 군대는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의 병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승전의 기쁨도 약간 잠시이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다윗의 군대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로 불리는 아말렉을 치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만 갖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또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노력만큼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더 맞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400명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죠. 아말렉을 쳐서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군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400명이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도 나가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에 참여한 자만 전리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라든가 그들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누군가 생각해보면 세상의 논리대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한 자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냇가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약한 자들입니다. 블레셋 전쟁에 끌려갔다가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의 여자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은 기진해서 정말 쓰러질 만큼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400명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들도 기진했지만 그들은 힘을 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들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얻은 것을 나누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건을 다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우선에 두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힘이 없고 약해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자들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소외되고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덜 갖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얻고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게 뭐 교회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